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나이라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입시가 가까워지면 이 고민은 대학 진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렇게 고민했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염려가 사라져야 하는데도 이제는 직장을 갖는 일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 등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은 삶이 마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물론 고민하고 염려하는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세계 평화를 고민한다든지 남극의 빙하가 녹는 일과 이후에 발생되는 엄청난 일들을 놓고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 말은 우리의 고민과 염려는 모두 다 나의 삶에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염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인데요. 물론 먹고 마시는 일도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영양실조나 탈진으로 우리의 육체를 지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목숨이란 단순히 먹고 마심에 영향을 받는 육체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숨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단어의 의미는 입김,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영혼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란 단순히 입김이나 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넣어서 25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영혼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민이고 염려임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고민과 염려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려서 동일한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소식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살하는 동기를 살펴보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에 이 안에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염려와 그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 31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32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 그리고 입는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3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이 주제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은 너무나 막연해 보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뜻도 명확하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도무지 우리 머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지식도 현재 나의 삶의 상황과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문제는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모든 일들을 손쉽게 포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을 통해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스테반을 지켜보면서 그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여겼던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함으로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자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며 사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고 잘 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기를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는 바라는데도 왜 이러한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사귐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이 그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 나타내는 열매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5절 말씀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잘 붙어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붙어 있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양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수록 이것이 내 안에서 반응하고 스스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의지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오늘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생기는 커다란 갈등과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에 결과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적인 즐거움과 오락도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사는 자들만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일을 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을 보면 가장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중에 사람들은 동물과 다르게 이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또 다른 특징 중에는 직립보행이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일어나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사용할 수 있기에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만이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더욱 행복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자가 사모해야 될, 그리고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이란 말 그대로 참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분의 통치, 그리고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죄에서 벗어나기를 진실로 열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동시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이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것을 구하지 않는 삶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깨달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모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첫 자리로 놓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 이 땅을 먼저 살아간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모두가 가졌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은 이것에 대한 답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거나 자신의 눈앞에 해답이 주어져 있는데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마리의 개가 나오는 재미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먹이가 든 두 개의 컵을 뒤집어 놓고 이 개에게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컵을 뒤집어 보니까
한 개의 사료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개는 얼른 그 먹이를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인이 또 다른 컵을 뒤집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려 10개나 되는 사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개는 자신의 입안에서 씹고 있던 한 개의 사료를 뱉어버리고 10개의 사료를 쳐다보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동물도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 이전에 가진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밀인데요.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45절과 46절에서도 진주를 가지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손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안에 작은 돌을 가득 들고서는 다른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던져버릴 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중에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행하신 가장 놀랍고 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복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친구도 아닌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보다 큰 사랑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함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이 사랑을 행하심으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이것과 관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받은 자신의 면류관인데도 24장로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기꺼이 이것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들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이들은 모든 영광을 지금 그분께 돌려드리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때 비로소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시선이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힘을 쏟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하고 하시는 삶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커다란 목적이며 목표임을 고백하는 삶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에 당연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나의 힘과 시간을 모두 다 쏟아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듯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는 일을 이제는 그만 멈추어야만 합니다. 34절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커다란 복이며 기쁨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살아갈 때마다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배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